역다 28장 우리 22절로 27절. 역대하 28장 22절로 27절 우리가 같이 말씀 먹겠습니다. 시작.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가로되 아람 열왕의 신들이 저희를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많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해파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박해 하였더라. 아하스의 이 외의 시종 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하스가 그 열주와 함께 잠에 이스라엘 열왕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요담의 아들 아하스 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하스의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부분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가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하스 왕 안에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어떤 일을 당하고 어떤 상황에 빠져도 어떤 행편과 처지와 공감이 그에게 임해도 하나님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마음이 도무지 나지가 않습니다. 절의 중도 급하면 아이고 하나님 하고 찾는다는데 유다의 왕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땅의 나라가 유다 나라 아닙니까? 그 나라를 맡겨서 왕으로 통치하라 한 그 아하스 왕이 아무리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공감을 당하고 외세 침략을 받아도 적군의 신에게 가서 제사를 할지언정 적군의 신을 찾아가서 분향할지언정 하나님이 생각이 안 납니다. 하나님을 찾을 마음이 도무지 나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아하스를 메시아한테 먹지 않습니까? 한 번이라도 아하스가 하나님을 찾은 적이 있는가? 한 번이라도 주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는가? 주님을 갈망한 적이 있는가? 깊은 인간의 본능이 하나님을 찾는 것 아닙니까? 절의 중도 급하면 하나님 찾는 것은 본능이 그래. 본능이 인간의 가장 밑바닥의 그 본능이 사람은 코너에 몰리고 어려움을 만나고 감당하지 못할 일을 당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생겨. 우리 부모님은 그랬습니다. 저 말씀하자. 우리 어머니요, 우리 큰방에 신주 딴지 모셔놓고 이 집을 지어놨어. 문 옆에. 그리고 그거다 촛불 켜놓고 날마다 물 따다 때리고 밥 놓고 그랬던 사람이요. 혹시 여러분 집안에 그런 거 이걸 뭐라고 그래? 뭐 여기 있어. 여러분 맹당
뭐 야구니 그런 게 있어. 여러분 집에 있으면 있어요. 그 원살이 왜 이러지? 원살이 그 통영이 좀 물이 이상하네. 통영물이 그렇나? 그래 보세요. 대부분은 그 뭐 절에 한 번씩 가지. 뭐 살초팔, 뭐 요래 절에 한 번씩 가지요. 그러니까 자기 집안에도 그래 별로 많이 없어. 그 정도로 우리 말이 심했습니다. 반땡에 놓고 콩 굴려가지고 쌀 싸들어가지고 전 보고 말이요. 대잡고 말이요. 그런 분 아닙니까? 그런 분이 아버지가 강경에 들어가지고 피토하고 더 이상 못 산다니까 지나가는 아주머니, 동네 아주머니죠. 자기는 예수를 압니다. 자기 아들은 교회 전도사예요. 우리 집에 찾아가지고 하는 말이 친할 때가, 내가 보니까 너 남편 안 될 것 같네. 그것도 우리 아버지가 49세입니다. 죽어서 좋은 곳 가게 예수나 믿으라. 그 말한 거 자기도 안 믿으면서, 자기도 모르면서. 그런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딱 그걸 받아버리더라고. 그리고는 우리 집안에는 그걸 어머니 힘으로 뜯을 힘이 없으니까 그게 전사님 보고 전사님 좀 뜯어라더라. 그 전사님 신났지. 와서 뜯어버리고. 그러니까 코너에 몰리니까 한마디 말을 잡고 줄을 찾아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아버지 그렇게 정말 강박하고 완고한 분이요. 그때부터 줄을 찾고 새벽 4시 반에 입을 나가지고 세수하고 교회를 향해서 앉아서 똑같은 곡조 528지 똑같은 모든 찬송을 똑같이 불러. 왜? 전사님이 준 찬송의 책이 무곡이 무곡. 무곡 찬송 아시죠? 곡조가 없는 이 글만이 그래 똑같은 곡을 음은 다른데 곡이 똑같아요. 그러면서 믿으시더라고. 그러니까요, 코너에 몰리고 힘이 들면요, 지푸라기 잡고 싶은 마음으로 지나가는 한마디 말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을 찾아. 그건 아세는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마음이 안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 식구들요, 주님을 찾을 마음이 생기길 바랍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생각나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주님이 생각나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언제나 주님의 생각나서 그렇게 주님을 찾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는 아세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인생에게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신답니다. 병행하신다면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똑같이 두 개는 못 줘요. 이것 주면 다음에 이것 주고 병행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무엇인가?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이 돼. 아멘. 이런 가치는 못 줘. 형통도 없고 공이거나 같지 않아. 형통이 오거나 나가면 어떤 주님이 공고로 줘. 그런데 주님 이 두 가지를 섞어서 이렇게 주기도 하고 저렇게 주게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까, 우리로 하여금 너 인생은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아 알아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한 자가 되라. 아멘. 그 메시지 주님이 주시려고 형통의 날을 줄 때는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공고한 날을 줄 때는 너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라. 우리 전도서 7장 14절, 모든 인생 이 두 날은 병행하여 옵니다.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처음부터 끝까지 공고한 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병행이 쏩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요때는 주님이 이렇게 반응하라 그랬지, 요때는 주님이 이렇게 반응하라 그랬지, 말씀대로 한번 우리가 반응을 해보는 겁니다. 자, 전도서 7장 14절에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과 나래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그런 참 부족한 인생, 그런 연약한 인생임을 알고 누구 찾아라? 하나님 찾아라. 누구 붙들라? 하나님 붙들라. 그 거룩한 메시지 주님이 주시려고 형통한 날도 주기도 하고 곤과 나를 주시기도 한다. 아멘. 그러면서 곤과 나를 만났을 때는 뭐 해보라? 한번 생각을 해보라. 내 자신을 주님 앞에 한번 돌아보래. 고난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곤관 상황 속에 들어갔을 때는 그걸 그냥 곳에만 진탁하고 흘러가지 말고, 왜 주님이 내게 이런 곤관 나를 허락을 하셨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아멘. 어느 정도까지 믿는가? 머리털 하나가 다 세신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와 역대하를 이렇게 보게 되면 똑같이 다윗이 인구조사는 상황이 납니다. 그런데 사무엘하에서는 사탄이 다윗을 격동시켜서 인구조사하게 만들었대. 역대하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해서 인구조사하게 만들었대. 그럼 여러분, 하나님과 사단이 똑같은 분이요, 정반대의 다른 존재요. 정반대의 다른 존재요. 그런데 똑같은 성경이 왜 하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나는 사단이 그렇게 했다고 말씀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사단이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허락을 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윗을 인구조사하도록, 그 다윗 인구조사가 사람이 얼마나 죽은지 아시죠? 사흘 만에 7만 명이 죽어버립니다. 3일 만에 온역 때문에 7만 명이 죽어버립니다. 한순간의 잘못 때문에. 근데 그것도 주께서 허용을 하셨대. 사단을 통해서 다윗을 충동시켜서 그렇게 하도록. 왜? 다윗이 금방지거든. 하나님 의지야. 하나님이 만군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인데, 아멘. 만군의 이스라엘의 하나님 군대 장관 중에 장관이신데, 그분이 왕이신데, 그분을 제쳐놓고 군사를 의지하려고 인구조사, 여기서 인구는 군대 숫자입니다. 군대 숫자를 20세에서 군대 숫자를 조사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괘씸한 거예요. 야,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 아이가? 너 지금까지 내가 지켜서 내가 돌봐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냐? 그런데 네가 왜 나를 제쳐두고 네 힘과 군대를 의지하냐? 그래서 지금 다윗아, 나는 마음만 먹으면 하루에 다 죽을 수 있어. 나는 마음만 먹으면 너 있어. 네가 이렇게 자랑하는 이 군대 하룻밤에 다 죽일 수 있어. 그래서 주님이 보여준 시범 케이스가 3일 온역을 택하니까 그냥 7만 명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다윗아, 봤지? 너 인구 아무것도 아니지? 네가 의지하는 인구 아무것도 아니지? 나는 그냥 죽여. 그러니까 진짜 나만 봐. 아멘. 그거요. 그래서 공부할 때는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주님과 내 사이에 바로 잡을 것이 무엇인지, 혹시나 내게 영적으로 고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주님 앞에 똑바로 설 것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래. 아멘. 그것이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공감은 반드시 그에게 큰 축복으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돌아오는 거예요. 그건 안 돌아보기 때문에 못 돌아오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일어났겠지, 아무것도 아니겠죠. 그냥 고생하다가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하지 모르는 말씀대로 공부할 때 생각해라. 주님은 내 사이에 혹시나 장애물이 없는지, 이 곤고의 세월을 통해서 정말 주님 앞에 나를 한번 점검해보고 회개해보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면 진짜 하늘의 복과 영원한 복 받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그 공감이 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시편 39편 4절 6절에, 시편 39편 4절 6절에 참 이 다윗의 시편인데,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4절 6절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약의 연한의 어담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나의 나를 손넓이 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헛사뿐이니이다. 셀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뇨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아멘. 그 강한 용사 다윗이 가는 곳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다윗은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역대상하나 사무엘상하나 열왕기상을 볼 때 다윗이 패배한 적이 있던가요? 거의 안 놉니다. 주님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만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강한 존재입니다. 다윗의 이름만 들어도 적군은 벌벌 떨어버렸습니다. 그런 용사입니다. 그런데 그 용사가 주님 앞에 무엇을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의 종말을 알게 해주세요. 나의 남은 인생의 날수를 알게 해주세요. 왜? 내 마지막 준비하게. 아멘. 내 마지막 준비하게. 나의 종말이 얼마나 남았는지, 그 종말까지 나의 남은 연수가 얼마나 되는지, 이걸 주님 내게 알게 하여 주세요. 아멘. 그러면서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참 너무나 귀한 기도 아닙니까? 우리는 연약하면서도 강한 자체는 보려고 합니다. 내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참 지가 연약하면서도 강한 채 하려고 합니다. 그건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강한 존재가, 그 위대한 용사가 그렇게 주님의 손에 붙드는 그 가는 곳마다 승리했던 그 용사가 하나님, 나로 나 연약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지혜 아니겠습니까? 이 땅의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로 나 연약함을 알게 하셔서, 그 이유는 주님 더 의지하려고, 더 주님만 바라보려고, 다 주님 앞에 올바로 서가려고, 그것이 영원한 성공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것이 영원한 성공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5절 6절에서 참 그렇게 말하죠. 주께서 나의 나를 손들밀 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에 주님 앞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랬죠. 주님 앞에만 없는 것이 아니라 아담은 930세 살았습니다. 930 앞에 오늘 우리 작은 76세 뭐겠습니까? 머두셀러 969세 살았어요. 그 앞에 80, 90 먹은 나이가 뭐가 되겠냐 이 말이요. 뭐면 예대죠? 아무것도 아니야. 아담이나 머두셀러나 노아 앞에 갖다 놔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물며 하나님 앞 우리가 뭐냐 이 말이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나의 일생에 주님 앞에 어떻게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 앞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저 주님의 긍휼을 바라고, 그저 주님의 호의를 바라고, 그저 주님께서 잘 봐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거 말이요. 그거 우리가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결단, 우리가 강함을 내놓을 강한 것도 없고, 혹시나 뭐 있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은혜 없이 못 살아갑니다.
하나님 호의를 베풀어 주지 아니하시면,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아하스 왕은요, 참 모든 사람과 너무나 대조되게, 일반적인 사람은, 그래도 일반적인 사람은요, 곤고함을 당하면 그래도 뭐 행식적으로도 주님을 찾으려고 그래. 기도가 안 되면요, 그냥 주님 앞에 앉아 있으려고 그래요. 그냥 주님 앞에 기도하면 앉아서 주님께서 기도를 하는 것만도 주님이 귀하게 보십니다. 근데 아하스는 아예 안 해버립니다. 아예 그렇게 할 마음과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죽었기 때문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28장 22절 시작.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뭐 대부분의 사람은 공고하고 어려움당하고 시험당하고 환난당하고 재앙을 만나면 마음이 낮아져, 마음이 가난해져. 그래서 주님을 찾아. 그럼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 항상 주님의 영적 패턴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곤고한 그 세월에도 더욱 여호와께 범죄함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은 망하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마음이 너무 비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마음이 너무 왜곡되게 비뚤어져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마음이 비뚤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비뚤어지면요, 정말로 곤란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수건을 벗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원망하는 이유로 삼아버려. 아하스는 곤고할 때, 고난당할 때 더욱더 그의 마음이 삐뚤어집니다. 하나님 안에 더욱더 삐뚤어진 폐역한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해서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참 이 마지막 때 우리 식구들, 저를 비롯해 우리 모든 식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잘 쓰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다. 이 말 절실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잘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어떻게 쓸 것인가, 삐뚤어지게 쓸 것인가, 어그러지게 쓸 것인가, 폐역함으로 쓸 것인가, 아하스처럼 이렇게 더욱더 범죄함으로 어긋나게 갈 것인가, 결단관이다. 정말 마지막 때 우리 미랄 식구들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잘 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히브리서 3장 히브리서 3장 12절로 13절, 히브리서 3장 12절로 1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군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그렇습니다. 언제나 마귀는 우리 마음을 강팍해 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때문에 우리 마음이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강팍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언제나 마음을 잘 써야 됩니다. 마음을 잘 써야 됩니다. 시편 119편 시편 119편 67절에
시편 119편 67절에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고난 당하기 전에는 곤관 일을 당하기 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그릇 행하며 갔는데 고난을 당하고 공고할 때에 주님을 찾음으로 바로 서서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 바뀌었다. 이게 정상입니다. 우린 이렇게 마음을 잘 쓰는 우리 애들을 축복합니다. 71절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정말 복이죠. 이건 정말 복이죠. 그는 고난 당한 이것이 정말 주님 율례를 배우고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계기가 되게 되면 진짜 영적으로 유익하고 그 고난 때문에 오히려 회복하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하스는 그 고난 당할 때에 더욱더 주님께 범죄하여 그 정신세계가 정상적인 정신세계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일반적인 정신세계는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면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밀도는 차이가 있겠지만 표현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더욱더 주님께 범죄하면서 유다 나라를 공격한 다메섹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을 찾아가서 그를 섬기고 그에게 구하고 나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정신세계냐 이 말이요. 이게 일반적인 정신세계냐 이 말이요. 아니죠. 자, 23절 보겠습니다. 역대하 28장 23절. 역대하 28장 23절 시작.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가로되 아람 열왕의 신들이 저희를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이건 정상적인 정신세계를 가진 자가 아닙니다. 다메섹의 신에게 찾아가서 제사하면서 아람 열왕의 신들이 저를 도와서 우리나라를 쳤으니까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해서 나를 돕게 하던 이런 비상식적인 발상 어디서 나오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로잡힌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초도 마음이 없어. 정말 기적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없는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단 1도 마음이 없이 주님을 찾지 않는가? 참 기가 막힌 그런 일들을 봅니다. 하나님이 아람의 신들보다 작은 분이 아니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아멘.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을 돕는 악한 영들도 아무것도. 여기서 그 신이 아하스와 온 나라를 이스라엘 망케 했던 우상이 망한 것이 아니고 우상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이 아하스와 유다를 망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허락해 버리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버리니까. 우리는요 정말 죽어도 주님 승리에다가 죽어야지. 육신의 생명 조금 어떻게 해보려고 그 영광의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렇게 헛된 것에게 제사하고.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여러분 정말 깨어서 갑시다.
주님 그래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람 앞에서 나를 인정하는 자, 이 말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한다는 말은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과 천사 앞에서 그를 인정할 것이고,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지 않는 자는 나도 하나님과 천사 앞에서 그를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시인하는 자, 언제나 주님을 인정하는 자. 아멘. 그런데 아사는 절대 주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절대 주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절대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메섹의 신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구할지언정 자기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미 양심 화인 맞고 끝났기 때문에. 자, 좀 더 기가 막힌 일이 있죠. 열왕기하 16장. 열왕기하 16장. 열왕기하 16장 10절로 16절, 10절로 16절 시작.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단을 보고 드디어 그 구주와 제도의 식양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내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모든 것대로 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서 단을 보고 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 번제와 소제를 불사르고 또 전제를 붓고 순제 짐승의 피를 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전 앞에 있던 놋단을 옮기되 세 단과 여호와의 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단 북편에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에게 명하여 가로되 아침 번제와 저녁 소제와 왕의 번제와 그 소제와 모든 국민의 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를 다 이 큰 단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위에 그에 뿌리고 오직 놋단은 나의 물을 이를 쓰게 하라 하며. 이게 온전한 제사가 아닙니다. 이 단은 이방신의 단을 본받아서 만든 크고 화려한 단입니다. 이것은 외형을 추구하는 미신적이고 거역적인 단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허락한 단에서 주님 앞에 제사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그런데 아하스는 치워버리고 우상의 단을 얹어가지고 이것이 훨씬 화려하고 훨씬 크고 훨씬 웅장합니다. 이걸 딱 갖다 놓고 여기다 제사드리고 여기다 분향하고 여기다 단, 그럼 그 제사를 주님에 받겠냐 이 말이요. 이것을 보니 미신적인 제사답니다. 거역적인 제사답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헛된 제사. 그래서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섬김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기구와 하나님의 성전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역대 28장 24절로 25절. 역대 28장 24절로 25절 시작.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회파하고 또 여호와의 전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하나님의 전의 기구를 다 파괴해버리고 성전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성전문을 닫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아하스 왕이 언제 곤고할 때에 행했던 더러운 죄악들입니다. 도무지 살 길이 없습니다. 뭔가 살 길을 찾아서 주님 앞에 가야 되는데 살 길을 찾아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사야 1장입니다. 이사야 1장 1절로 9절. 이사야 1장 1절로 9절. 우리는 정말 뭐 좋은 일이나 안 좋은 일이나 형통한 일이나 궁관이라 언제나 주님의 생각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주님을 찾을 마음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주님을 가까이 할 거룩한 마음이 불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자, 한번 볼게요. 이사야 1장 1절로 9절에 시작. 유다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손은 금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슬퍼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을 삼켜왔으며 이방인의 파괴등같이 황무하였고 딸 sio는 포도의 망대같이 원두밭의 상징막같이 에워싼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아멘. 흡사 아하스 왕의 시대와 같습니다. 아하스 왕의 모습이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폐역한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딱 거기 나옵니다. 그 1절에 보게 되면 유다왕 우시야, 요담, 누굽니까? 아하스, 그 다음에 히스기야. 이 네 시대에 걸쳐서 사역한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그런데 2절에서 9절까지 나오는 이 상황을 그냥 흡사하게 나타나는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아하스입니다. 아하스입니다. 참 너무 안타까운 그 말씀이죠. 참 5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것이 없이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왜 그렇습니까? 2절에서 2절로 3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늘에 들으라, 땅에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손은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도다 하였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마음이 있는가? 언제나 주님의 생각나는 마음이 있는가? 귀한 겁니다. 항상 그것을 활성화시켜 나가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더욱더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께로 가장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는 아사처럼 멀리만 도망가고 맞을짓만 하는 우리가 아니라 나는 부족해도 그래도 주님 앞에 나가면 산다. 나는 부족하면 그래도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 용서해 주시고 싸매 주신다.
그 믿음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준비하다가 참 이 아하스 시대의 이 상황이 오늘날 상황과 같다. 오늘날 현대교회의 모습과 믿는 자의 모습과도 너무 흡사하지 않는가, 그런 문제들. 그래서 우리 미래 식구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늘 껴서 주님 찾고 갈망하고 주님 생각하고 또 주님이 생각나기를 바라고. 아멘. 주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우리가 아하스 왕의 참 영적인 상태와 상황을 우리 오늘 보았습니다. 결단코 우리 미래는 이 아하스 왕 같은 이 폐역함에 삐뚤어진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도록 언제나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잘 쓰는 자들, 언제나 주님을 찾을 마음이 생각나는 자들, 언제나 주님을 가까이 할 마음이 드는 자들,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마음이 나고 말씀 먹을 마음이 나고 예배 드릴 마음이 나고 깨어서 주님을 찾을 마음이 드는 그런 자들이 다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누가 뭐라 해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 곧 오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 영광의 주님을 배웁도록 항상 준비하며 가는 식구들 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에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